아마 비행기를 좀 타보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든지 비싸요. 그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작은 신라면 컵 있죠. 이게 아마 대충 보니까 마트에서 한 1,000원 정도? 1,000원 이하로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3,000원 이상입니다. 네, 5,000원 하는데도 받습니다. 근데 좀 큰 라면이면 그냥 좀 그렇겠는데 조그만한 게 3,000원, 좀 비싼 데는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그 유명한 관광지죠. 융프라우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대략 3,000m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4,158m더라고요. 이게 체감이 안 되시니까 우리나라의 그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은 2,844m입니다. 제가 융프라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압에 약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위에 신라면을 팔아요. 그 위에 엄청나게 팔립니다. 지금은 아마 더 비싸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스위스 프랑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작은 컵라면인데 거기는 얼마냐? 1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금 뭐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일이 별로 없죠. 그 증거가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 교육관에 이렇게 그 서랍 같은 거 열어보니까 라면 그대로 있대요. 작은 게 아니라 큰 게 있는데 잘 안 먹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죠.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고 비싸도 먹습니다. 그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가치는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 봤을 때 가치로 따질 수 없어요. 그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하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 가치 있는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가치를요 우리 자체에 두시질 않았어요. 뭘 주셨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에 가치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장을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제가 다이아몬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처음 발견된 데가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서아프리카 지방이에요. 근데 이 서아프리카 지방에 가니까 이 인도에서 처음에 그 다이아몬드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이아몬드에 막 열광을 할 때
이 서강에 있는 이 강대국 사람들이 서아프리카를 떠갔더니 거기는 다이아몬드를 어린아이들이 던지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뺏으려고 정말 가치 없는 걸 던져줘요. 빵 쪼가리. 그러니까 애들이 그 빵 쪼가리 먹으려고요, 어른들도요, 그 다이아몬드를 왕창왕창 갖다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회유하고 뺏지 않고요, 어때, 강제로 뺏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가치는 모르면 궁핍해지고 빼앗깁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거를. 그죠? 아마 서아프리카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지금과 같이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모든 그 다이아몬드 채광 그 권리는 본인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모르면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하고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걸 빼앗겨서 고난을 당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빼앗긴지도 몰라요. 빼앗긴지도 몰라요. 그 빼앗겨서 작은 것 던져준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금도 서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치 없는 돈 던져주고 식품을 던져주면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다이아몬드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를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빼앗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가 그냥 우리는 우리 교육국에서 달란트 잔치하죠. 그러면 1달란트가 별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 1달란트 갖고 사탕 하나 바꿀까 말까. 근데 이 달란트가 일반 서민들은 만져보지 못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줬더니 이 친구는 이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걸 땅에 파묻잖아요. 그때 이걸 두고 주인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를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빼앗기는 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빼앗긴지도 몰라요. 빼앗긴지도 모르고 그거하고 가치 없는 작은 거 하나에 응답이니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치는요, 내가 소유할 때 능력이지, 그죠? 모르면 의미가 없고 모르면 빼앗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보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망대라는 단어의 이 망자가 바랄 망자입니다. 뭐요? 바라는 것을 보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순수하게 한국말로 풀면.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보는 걸 봅니다. 그죠? 아까 내 서아프리카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가치를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빵 쪼가리에 가치를 다 팔아버려요. 에서가 그랬죠. 장자권을 뭘로 하나에 팔아버리죠? 팥죽 안에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파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이것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오직 복음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골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최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고, 내가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함이고,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으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가치는요, 지킬 때 능력이 됩니다. 가치는요, 놓치는 순간 무의미하고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세상에 최고 가치를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믿는 자들이 뭐라고 있냐니까, 요거에 대한 가치를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눈앞에 있는 순간 오는 이득, 쾌락, 이것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내려놓고 눈앞의 것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는 지금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가난한지를 모른대요. 오히려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서양인들한테 너무 고마워한대요. 이렇게 별거 없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천사라 생각한답니다.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복음을 가치 있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뭐 했다 그죠? 소유한 겁니다. 그때 능력이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지킬 때 능력이고 지킬 때 누림이 되지, 놓치는 그 순간 이거는 가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우리가 이 법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질그릇, 가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죠. 토기장이가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워낙 금그릇을 많이 만들다 보니 금그릇이 지겨운 거예요. 노란색만 보면 막 짜증나고. 근데 어느 날 질그릇 약간 금도 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이게 앤틱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에다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비싼 걸 딱 집어넣어놨어요. 금그릇 보니까 짜증나거든. 에이씨, 같은 색깔 넣어야 되겠다. 오줌을 쌌네. 그럼 그 금그릇이 그 순간 뭐가 되죠? 요강이 돼요. 그죠? 근데 질그릇이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보화그릇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뭘 보는지 아세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보죠. 하나님은 무엇에 담겨져 있느냐를 봅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그 가치는 드러납니다. 아까 내가 컵라면 예를 들었죠. 저 라면을 진짜 안 좋아합니다. 집에 쌓여져 있어도 진짜 너무너무 배고프지 않는 이상 제가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가서 누가 라면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그게. 근데 사 먹으려고 팜플렛을 보면
3,000원, 5,000원. 더 악한 곳은 달러만 받네. 5불. 그 5불이 아니에요. 6,000원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스위스 융프라고 가면 그게 지금은 더 비쌀 거라고 보거든요. 12,000원입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언제 알 수 있냐고 돼 있냐니까 7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곳, 답답한 일을 당하는 곳,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는 곳, 거꾸림을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게 뭐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내가 비행기 안에서 배고파. 근데 라면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사 먹죠. 근데 이 라면 그 원가 얼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환경이 그 가치를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열악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딱 그 날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결정을 짓습니다. 멸절의 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회복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직분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마라. 부끄러운 일을 속임으로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은 확실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좌우지지할 수 있고 우리를 멸망 속에 다시는 빠뜨릴 수 없어요. 다시는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다시는 너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우리를 하는 방법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요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를 속이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은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에스겔서 28장
30장 12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고 너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영광스럽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천사보다 좀 능력적으로 좀 아래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능력을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너가 왕래를 했지 않냐. 그런데 마침내 네한테 불의가 나타났다. 네가 범죄했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 이유는 네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에스겔 28장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더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그리고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딱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딱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은 그거를요 더럽게 여긴다.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너가 지금 복음 이거 붙잡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내 예배 드릴게요. 정말 그냥 이해는 돼요. 마음으로는, 육신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것만큼 쏘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코너로 몰아놓고 나를 좀 바라봐 주겠니? 이제 나에게 눈을 돌려주겠니?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하나님께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내가 이것 좀 하고 이게 더 급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은요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데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데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추악함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랑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그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만 회개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죄 속에 있다고 내가 그 실수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입니다. 그 가치를. 너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 너가 그렇다고 복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단이 잡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서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야. 뭐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에 딱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이 방법이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악화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하나님은 오히려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거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걸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범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그래서 계속 뭘 하게 하냐니까 방법을 계속 찾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 뭐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더 솔깃한 말이 들려요. 응답 잘 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뭘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다 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수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뭘 찾냐?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방법을 찾아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방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요. 축복받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저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한 거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응답인 거고, 그런 거지. 그런 건 싫고 응답 못 받는 건 싫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방법으로 모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상처, 나중에는 분노, 원망,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염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쏘은 거 그게 죄야. 그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길을 돌이켜 주셨어요. 나한테 돌이켜. 근데 너는 돌이킬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어. 그 보혈을 지나 나에게 오도록 내게 은혜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인데요, 이 사단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데 급급하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럼 그때 결과론적입니다만은 그때 부끄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는 용서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숨겼고, 이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 숨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사단은 이렇게 속일 겁니다. 숨겨, 감춰. 근데 오늘 본문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하심을 받아 낙심하지 말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뭐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죠. 가치는
붙잡을 때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가치 있게 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진짜 보석을 목걸이에 달아놨다 쳐보세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애들은요. 그럼 의미 없죠. 두 번째, 뺏깁니다. 그냥 뺏기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가장 가치인 그리스도 하나를 뺏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거 하나를 딱 막아버리면 돼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 하나만 빼앗아 버리면, 그 하나만 타협을 시켜버리면 알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요, 얼마만큼 교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 이러면 축복받는 방법.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상담을 하러 오면 거의 뭘 물어보냐, 방법을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앞서 행할 거야, 나를 바라볼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고 싶고 온전하게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길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데, 그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런 것이 더 드러나지 않던가요? 진짜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속에 더 진짜 숨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쩔 때 눌릴 때가 많았어요. 죄야.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를 못 읽었대요. 왜냐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적나라하게 죄에 대한 얘기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자서전에 보면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못 읽었대요. 무서워서,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가 뭔지를 내가 알게 되더라. 로마 7장에 보니까. 근데 그것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돼서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면 영적 문제를 피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오히려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고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더라. 바울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해돼요. 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르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이중 인격자처럼. 뭐냐? 내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다른 한쪽은 죄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낸 것이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건져낸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결론은 마침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군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회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으쌰으쌰. 마침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에 결론은 그리스도로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거는 수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니까 오직 얘기했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오직의 비밀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아시죠? 맨 마지막 가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울도요, 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요, 감춰져 있을 때는 아예 모릅니다. 근데 비밀은 알게 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아시죠? 저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눈 감고도 누릅니다. 저한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유일성이 나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얽매임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딱 나타나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도전하고 신뢰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자유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치를 지키는 거고, 지금까지 그 가치를 빼앗기게 했던 그 패배의식에서 승리의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긍휼하심을 잊고 낙심하지 아니할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어두운 데서 빛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빛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그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림을 알게 하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상황을 보면요, 가치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잖아요. 진짜 소망 없어요. 여러분 소망 있나요? 저는 의지력이 약해가지고요, 하고 포기하고 그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학교 진로를 하는 것, 진학을 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깜깜해서 계속 넘어지고 또 울고, 왜 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둠 속을 지나왔지? 라고 했던 그것들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 그게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빛이 비춰지게 되니 눈앞에 깜깜한 거예요. 그죠? 군대 가면 그렇다 안 합니까? 눈 감아봐.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대 인생이야. 그런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새로운 밭을 예비하셨던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자, 잠언 14장 32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지면 끝입니다. 근데 의인, 구원받은 우리에는 죽음에도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100%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점도, 예를 들어 한순간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믿는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은 같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머리를 다쳤어요.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이분이 내 엄마가 맞나? 이분이 내 아빠가 맞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를 버려야 되겠다. 얘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구나. 그럽니까? 아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줍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의 신념이 없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써요. 하나님 앞에 케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오케이 하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잔잔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제가 그 표를 우리 렘넌트 부서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잔잔한 옷이 있죠. 잔잔할수록 아무것도 없을수록 조그마한 조약돌 갖다가 탁 던지잖아요. 그 파장은 끝까지 갑니다. 그 파장은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나비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 그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내 영원한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작은 하나님의 헌신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파워 웨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렘넌트 부서에게 표가 그거였어요. 청년들한테도 파워 웨이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파워 웨이브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연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눈은 뭐야? 질그릇 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냐?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언약의 백성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그리스도를 보배를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눈앞의 어려움이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으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숨은 부끄러운 일과 속이는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 결론과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